아날라야 이래가 이르다는 우리는 너한 보내도 빛바라지 못하는 이로 착한산 대비 사파지를 발명해 답을 쓴다 청년은 마음 가운데 모두 초선천이라니라는 나야 그 다음의 번째는 북중 사람들을 공부검사의 기운 마음에 난 마음 하나님을 전례나니 이와 같은 난 우리를 소강제이라고 하는 빛과 빛이 울려서 밝혀지니 답이 없음 시범의 길을 우리를 이루라니 이와 같은 한 우리를 우려 왕청이라고 하는구나. 우리들은 지금 우리 애들의 의식, 내면의 의식이 어디쯤 올라가서 놀고 있는가 하면은 욕계 육천을 떠나서 저 색계 초선천, 즉 색계 선천이라는 세계에 올라와 있습니다. 색계 선천에는 하늘이 몇 개가 있는가 하면은 사선천, 크게는 사선천이 있고 색계라는데 색계라고 하는 데는 여기에는 4개 하늘이 4개의 선의 천이 있다. 즉 쉽게 말하면 명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세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선천 있고 여기에 이 네 선천 가운데 여기 있는 하늘이 18이 돼요. 18. 이걸 색계 18천 그럽니다. 18의 하늘이 있다. 이 18의 하늘을 지금 낱낱이 부처님이 다 설명해 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색계 선천에는 우리들이 평소에 쓰는 마음, 즉 쉽게 말하면 번뇌 망상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게 아주 특색이라고. 그래 이건 어째서 움직이질 않는가 하는 걸 우리들이 말로만 듣고 책에 있는 걸로 받아들여서 될 일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러한 경지를 맛을 봐야만 세상에 살맛도 나고 불교 공부할 맛이 나지. 이게 논리적 이론만 가지고 아무리 머리에 담고 댕기도 나를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이 부처님 말씀이 나를 직접 도와줘서 살과 피가 되자면은 지금 여기 있는 성의를 알아야 돼요. 성의. 이게 성자. 성의를 알아야 됩니다. 성의. 지금 이 색계 선천에 간 사람들은 이미 마음으로 성의가 일어난 분들인데 이 성의는 뭘 성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뭐를 성의라고 하느냐. 지금 여기 있는 이자 이거는 이는 원래 뭐를 이라고 하느냐 하면 구경의 뜻을 말합니다. 구경의 뜻. 이거는 구경의 뜻입니다. 구경. 이 경자도 2개가 있어요. 구경, 최종적인 경계, 끝은 이렇게 쓰고 나라의 국경이나 어떤 한계가 있는 건 여기서 헐뚝잘 붙이요. 그게 틀려요. 자, 여기는 구경이라 더 이상 없는 자리입니다. 구경의 그 의미를 여기서는 우리는 성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성이라고 하는 게 구경의 뜻 그 자체가 성의가 아니라 그 구경의 뜻이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느냐, 우리들 마음에 만들어지느냐 하는 얘기가 이 성이라는 성자에 있습니다. 이걸 지금부터 우리는 경험을 하셔야 되고 모두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특히 인생에 살아가는 세상 얘기에도 보면 고진감래라 이래서 한없는 고통이 지나면 마치 달콤한 행복이 오겠지 했는데 뭐 하나에 대해 썩은 것도 아니고 만날 썩어보니 그날이고 그렇지. 그러나 마나 그래도 옛날보다는 뭐 지금 잘 사니까 보면 마치 뭐 사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나 막상 그게 뭐 우리들한테 시들껍질하지 뭐 달콤하거나 뭐 그 힘이 깊진 않으나 어쨌든 옛날 고생할 때보다 지금 여기 와서 법문 들을 수 있다는 자체는 얼마나 영원하냐 하는 겁니다. 자, 성의를 알고 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명상을 통해서 지금 이 선천세계는요, 색계라고 하는 이 색계 18천 얘기는 선이라는 걸 하지 않고는 안 돼. 이 세상에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뭐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고뇌의 문은 우리들은 여는 게 많습니다. 여는 게 우리한테는 주룩하게 달렸어요. 탐색, 삼독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됩니다. 우리의 욕심 가지고 얼마든지 열립니다. 지옥의 문은 얼마든지 열리는데 저 천당의 문은 우리 삼독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삼독으로 들어가서 삼독을 멸하고 저 여기 있는 천계로 들어가는 그 문은 바로 이 명상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선을 일명 명상이라고 그럽니다. 명상. 원래 이 중국 사람은 젠이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이잘 젠 이래요. 선을 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선선 이래는데 어쨌든 이 인도에서는 주로 이걸 명상이라고 그렇게 많이 통하죠. 우리말로. 그러나 부처님은 이 선이란 말을 전혀 안 썼어요. 왜냐하면 그건 외도들이 닦는 이라 해서 명상을 부정했습니다. 명상은 쉽게 말하면 사념의 장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념의 장난. 생각이 생각을 지어버리거나 논리가 논리를 믹사해버리거나 역시 마음이 마음을 닦아서 지가 시선을 비비고 쓸고 닦고 생기라. 자기 얼굴이 자기가 닦고 생기라. 해봐야 그 몸 비지 뭐 어디 갔습니까? 다른 건 아니잖아. 그래서 부처님은 명상을 가르치거나 명상의 얘기를 안 하셨다는 것도 이기에 잘 들어두시면 좋아요. 이 선이라는 것은 중국 사람이 인도에서는 부처님의 그 명상론, 인도 사람의 명상론을 선이라고 자기들이 해가 선종을 만들었으니 부처 없이 이렇게 선자라고 있읍시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 있는 선은 부처님 처음에 있듯이 삼매를 말하는 것이지, 그렇지? 삼매를 말하는 것인데 삼매를 안 닦았단 말이야. 삼매를 안 닦고 명상으로 들어갔었어, 선천계는. 이 색계 선천을 홀딱 벗어나가지고 저기 영구주택으로 들어가는 그 쫓겨날 일도 없고 뭐 거기에는 누가 뭐 매일 그 세금 내라할 사람도 없는 데가 있어. 영구주택으로 들어가자면은 산바지를 닦아야 돼. 여기에 선을 닦으면 안 돼. 그런데 선을 닦아가지고 선천까지 올라가는데 18하늘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서 재수가 좋은 사람은 어쩌다가 뿅하고 색계 3선천이나 4선천에서 잘하면은 저짝에 부처님 나라로 뿅하고 날아가고 재수가 더우면은 저짝에 무색계천으로 뿅하고 떨어져. 무색계가 4선천 4개 하늘이 있는데 무색계에 거기에만 들어가도 우리가 볼 때는 부처님이라 합니다. 무색계 들어간 분 여기 와 계시면은 지금 뭐 우리는 보면 오줌통 다 싸고 아이고 보면 이런 거는 다 들어봤지 보면 안 한다요 부처님 우리는. 제 얘기를 통해서 제 말씀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통해서 부처님이 말씀 똑같은 글자로 돼 그게 경에 건역한 그 식으로만 알아서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충 이것이다 하는 번역문은 되고 상식은 있는가 몰라도 제가 여기서 들어서 말씀하는 이역의 얘기를 잘 들어줍니다. 나는 그 안에 있는 번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 있는 번역은 잘 실제나 하문을 잘 몰라요. 고백하건대 잘 모릅니다. 오문 갖다 놓고 오문 풀어라고 하면 우리에 있는 양지보산 잘 알려도 하잖아. 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의를 통해서만 저게 초선천, 사선천이라고는 색계 4선천까지 갈 수가 있는데 뭐가 성이냐? 우리들 속된 표현이라 이거는 지금 집에서 잠깐이라도 연구를 해보신 분은 처음에 연구를 할 때는 몹시 헛담도 나고 괴롭고 피로하고 일어나려고 하면 그때 새벽에 일어나거나 연구를 좀 하려고 가다듬는 그 순간은 짧고 찰나라 하더라도
역겹고 힘들고 큰 뭔지 모르게 가지가지로 구색 안 맞는 걸로 애달품으로 말할진대는 상피고 앉았는 그것이 찰나인데도 그 찰나는 멀건 대낮에 고동산에 말더니 꼭대기까지 말이라. 이것도 고동산 아니다. 여기 뭐라 고당공까지 말이 쌀 80kg 밀고 말이 가는 게 멀건 대낮엔 쉬어도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상다리 보고 앉아가지고 영문 좀 발라보면 그렇게 힘들어요. 경험해봤지요? 어? 그건 다 경험해봤잖아. 어찌 그렇게 힘들어 그래. 앉아가지고 앉아서 뭐 연구를 하든지 하고 있으면 되겠다.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단 말이야. 네? 삭신이 뒤틀리고 왜 또 가만히 있던 몸띠는 뭐가 붉어지면 스물스물 이게 또 뭐가 기나. 어님이 네가 좋아서 컵밥 찔렀지 내가 좋아서 이제 지가 간다는 거는 느낌이 들어가면 아니 뭐가 그래 와서 직접 그런 게 그래 부심박사의 그 등들이 많아요 그래. 그걸 견디고 이기고 그 자체를 주시하고 즐기고 있어요. 그게 성입니다. 그게 지나고 나면은 그 뭔가 많이 그렇게 가볍고 경쾌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감을 보면은 자주 맛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때 그 감미로운 그 의식 있어. 우리 뚱뚱한 보살 우리 보살님 한번 다리 이름 많아도 연불 좀 하고 나면은 그때 그 의식은 뭔가 마음이 그렇게 경안합니까? 그렇게 왜 가볍습니까? 예? 가볍게 경안. 참 편안해요. 몸은 가볍고 편안해. 바로 그때 의식이 선천의 맛이다. 맞습니다. 객계 선천의 맛이 어떠냐고 누가 묻는다면 잠깐 눈 감고 앉아서 힘겹지만은 힘겨운 그 순간을 조금이라도 견디고 이겨봐라. 네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그 맑고 맑디 맑은 의식이 있나니 청정 벽계수처럼 맑은 그런 옥수 같은 그런 감상을 맛보리라. 성도. 성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얼마나 역겨움이 있다는 것. 그걸 딛고 일어서는 그래서 알아라 네가 아무리 역겹고 힘들대도 그걸 잠깐만 참아봐라. 참으면은 마침내 보고 넘고 나면은 저짝에 편안한 안나쁘기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의 내면의 세계가 거기서는 크레와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거두고 찬란한 강명의 하늘이 있을 것이다. 기다려봐라. 네? 거기 성이요. 성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한 고뇌를 딛고 일어서지 않고는 안 된다고 돼 있다는데 일단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응? 그래야만 이 부처님 말씀이 제대로 내 것이 돼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초선천에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아난다야 이 세 가지 수성한 무리는 어떠한 고뇌도 핍박하지 못하나니 이 범천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범중천에서 범보천에서 그 다음에 대범천왕에 있는 이 셋째 번 하늘까지 이게 하늘이 각각 다릅니다. 범중천이 있고 범보천이 있고 범천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하늘이 이게 참 신비롭게 이럴 데 없는데 여기서는 행과 불행이 간섭을 못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전면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굳이 이거는 명상이나 무엇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은 삼세제불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게 뭐냐면 어떠한 심리적 공법이나 수양법이 아니고 수행을 통한 그런 고된 역경 그러한 공법보다는 반짝하는 순간 찰나에 되는 게 나니 그게 뭐예요? 지혜가 있다. 지혜의 불꽃으로 뿅 하고 넘어가는 그 길을 삼세제불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거야. 지혜를 통해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아까 새벽에 일어나서 한참 연구를 해야만 선천의 맛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법보다는 아주 초고등 그것이 뭐냐? 지혜라 지혜. 지혜로만이 가능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일체 모든 것이 간섭 못하는 곳이 있다. 응? 이것이 그 자리로 가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가? 이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는 전혀 간섭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저녁이나 집에 가서나 이 자리에 앉아서나 지금 당장 자기 자신을 자신을 뒤다 보면은 흙탕물 같거나
뭔지 온병 오른 사람 외로 전신마신이 삭신이 뭐가 스물스물해서 쑤시거나 이 태산같이 무거운 걸 우리는 느끼고 지금 앉아서 끼거든. 그런데 그 역겨운 그러한 무던 참 무거운 심신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잠깐이라도 좀 주시하고 앉아있어 보라고. 가만히 앉아있어 보라고. 내가 전번에 선에 대한 콧구멍으로 숨쉬는 거다 숨쉬는 거 보라는 말을 왜 그러느냐 하면 내 육신이 아닌 내 육신에 만들어지는 사념이 아닌 그 뒤쪽에서 나를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걸 보라고 얘기한 거라고. 코를 숨쉬는 걸 보고 의식하고 있노라면 저절로 저짝 뒤에 전지전능한 절대적인 존재가 분명히 의식되어진다 이 말이다. 그 자리에서는 행과 불행이 간섭을 못해요. 좋다고 해서 좋은 것도 번네요. 싫다고 한다고 해서 식탐지 나의 진실이 아니고 그것도 나 아니고 그냥 그쪽에서 뭔지 맑게 갠 하늘 같은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요. 아난다의 이 세 가지 수선한 우리는 아까 대법천까지입니다. 어떠한 본에도 피탁하지는 못해요. 못하나 비록 참된 산마지를 딱 해봐요. 산마지를 아까 같았겠죠. 선을 닦는 것과 선종에서 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꾸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큰 양반들이 당신만치 몰라가지고 선을 하겠느냐고. 물론 내 점수를 한참 까미루고 역대 모든 큰 조사님들의 말씀을 자꾸 부처님 말씀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오성결에 보니까 과거에 어느 선사가 누가에 가서 묻습니다. 건강경에 보면은 건강경을 닦아야 제일이라고 하는데 과연 건강경에 있는 한국기심으로 들어가는 이안옥가라 삼약산 보리법이 참된 불법이 아닙니까? 건강경에 가르치는 건강반야경의 논리가 제일 아닙니까? 하니까 선사왈 나는 부처님이 법을 전하실 때에 두타 제일 가슴에게 전했다는 얘기는 들었다. 그런데 서가세존 자기 법을 상수 제자인 하나 수고에게 전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노라. 촌놈이 들으면 100번 톡 썩는 얘기다. 어리숙한 놈이 들으면 딱 맞는 얘기다. 가섭에게 전한 법은 우리가 말하는 선법을 전했습니다. 선법. 수보리에게 전한 것은 아누다라 삼약삼보리 성부라는 길을 전했어요. 한 잔 먹은 놈 술 깨는 데 보내는 수용소 가는 가르침을 전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부처님처럼 완전한 절대자가 되는 가르침의 그 교리에 끼어 맞춰가지고 어리숙한 촌놈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이 얘기다. 이 말 하면서도 나는 좀 미안하긴 해요. 그 위대한 고성님들 한 말씀을 내가 함부로 이렇게 핍박을 하고 구박을 해도 되는가 몰라도 말씀이 그렇지 않느냐 이 말. 거기에 건강님이 분명히 아누다라 삼작삼 보리라 했지. 너희들이 생사 열반을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저 깨달아 소열반을 말하지 않았다. 진공이 모르면 없느냐가 이거야 이건. 그러니 여기 우리가 이 부처님 말씀에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은 분명히 처음부터 내가 말씀했습니다. 나를 만나면은 부처님의 길이 그야말로 보석도로가 그냥 보일 것이다. 일사천리로 부처님의 길이 그냥 그대로 보일 것이다. 성불이 뭔지 그냥 일반 사람은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논리 가지고는 앞으로 내가 이 경이 끝나면은 법화경으로 들어갑니다만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이 능언경이라든가 일반 모든 재경을 보지 아니하고 법화경에 들어가서 법화경을 안다고요. 신수 공연만 하면 부처된다고 그냥 그대로 그냥 종교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서 된다고 믿습니까?
그 책 이름이 명활법화라. 법은 뭘 말하는 건데 그게 진리를 가지고 꽃을 이룬 양반의 얘기요. 성불한 부처 얘기라. 거기는 세속적 논리에 우리들이 생각한 이런 글자가 아니라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분명히 여기에 부처님이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세 가지 법은 다 부처님은 바른 산마지를 안 닦았다. 진 산마지라고 분명히 그랬지. 네? 이걸 산매라는 말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 선하고 같이 일맥상통하게 보는 사람은 멍텅구리요. 멍텅구리. 그러면 초선천 사선천도 그러면 부처님의 깨달음이겠네. 네? 아, 나 참 이런 이러니까. 분명히 아십시오. 바로 알고 모르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만 하지만은 참 호리지차란 말이 않습니까? 전 사고 개념이요. 조금 틀리면은 저 끝에 가면 종점에 가면 미국 간다는 놈이 소련 모스크바에 가서 그러면 괜찮고 저 시베리아 북극이 어느 그 에스키모스 한 데도 가면 또 괜찮아요. 엉뚱한 데가 또 떨어집니다. 자, 봅시다. 바르게 닦은 것은 아니지만 청정한 마음 가운데 모든 번뇌가 움직이지 않는다. 참 이 말이 나는 그렇게 재미있어요. 제로부동 명의초선이라. 지 개인적으로 이러한 맛을 강만히 보기 때문에 이 말이 오면은 그게 가슴에 달콤하게 와닿아요. 번뇌 망상이 일어나 스스로 괴로워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거나 삶에 대해서 불안이나 현실에 대한 욕구로 뭔지 가지가지로 뭔지 마음의 투정이 일어나고 가지가지 아픈 무엇이 나를 핍박을 할 때 화려하니 맑고 깨끗한 의식 속으로 뿅 하고 날아 올라가면은 그야말로 여기서 높은 하늘에서 사파세계 이 세상을 내다보니까 먹장무림이 천만리를 두르고 그 밑에는 온갖 요물 기상망측한 세상이 오뭉기용기 보이는 이런 경기를 한 번쯤 모두 얼른 잡으시오. 내가 알기는 보살님들 다 잡고 계시는 줄 알아요. 거기에 얼른 올라가십시오. 거기에 가면은 삼재팔란이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삼재팔란이 간섭을 못해요. 그냥 반야경 미판 일렀다고 삼재팔란이 없어지거나 천지팔양경 미판 일있게 팔양이 없어서도 삼재팔란이 그 집안에 안 일어나거나 그 말씀으로 보면은 백분거래고도 남지만은 미안하지만은 그 경의 말씀을 뜻속에 머물렀을 때 그렇게 된다 했지. 그 경 일러만 가지고 달달 배우면 된다면 그거 뭐 유성계도 컴퓨터도 이거 비디오도 성불 다 했겠다. 나는 나다 헛스러지만 이거 녹은 게 헛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럼 성불했네. 아따야 그러면 이강재 아나운서 씨나 지금 내가 좋아하는 탤런트들 탤런트 말고 탤런트는 탤런트인 거예요. 그 탈난다고. 뭐가 탈라도 탈라요. 아나운서 양들. 아나운서는 난 지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인연은 난 아나운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아나운서 입처럼 그 입이 그러면 부처냐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안한다야 그 마음의 범찬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꿈추노 행실이 원만하며 맑고 깨끗한 나인이 움직이지 않아서 소유한 가운데 빛을 내라니 이와 같은 우리를 소강천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뭐 선천에 가보지 못하더라도 여기 앉아서 우리 내면의 새끼 선천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런가 안 그렇다. 조금 전에 근심걱정이 나를 흑히 옴수시듯 그렇게 삭신을 수시게 하다가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가득해서 하늘로 가득할 때는 그 슬프고 괴로움까지도 왜 등달아 춤추는 이런 마음 경험하시죠? 그런 일들 없었어? 응? 서러운 거가 좀 언짢고 삐지고 마음이 아팠는데 조금이라도 참선을 했던지 부처님을 생각해 영문을 경을 읽고 나니까 어쩐지 그러한 이 세상에 쓰잘것 없는 세속에 번거로웠던 그 아픈 마음들이 알라리 주옥같이 빛나는 마음 경험 못하셨어? 영영 죽겠지. 나는 하고 있다고. 영영 죽겠지.
이게 허구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 눈에 보이도 않은 저 세계 선천을 자꾸 부처님이 우리 보지 못하는 세계를 자꾸 얘기한 줄 알아? 저기에 있는 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없는 건 저기도 없고. 확실한 건 그 이상 과학이 없만해. 나한테 있는 건 나한테도 있고, 나한테 있는 건 저기에도 있고, 저기에 있는 건 여기도 있고. 예수는 뭐라고 말해주라? 그 말을 참 삼박자로는 기가 막히게 열애설을 잘했어. 너희들이 내 속에, 내가 너희들 속에, 저 주님이 내 속에, 내 속에, 주님이 너 속에, 내 속에, 내 속에, 이래 되지. 네? 저 하나님이 내 속에, 너희들이 내 속에, 내가 너희들 속에, 내가 주님 속에. 네? 그러니까 지금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이 마음이 나의 그 맑고清정한 의식으로 반짝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 논리는 나는 다른 편으로 이렇게 말한다. 부지런히 무식하지만 연구라도 하고 객이라도 읽어만 나. 캄캄한 밤중에 들어가서 밭을 맺더니 뭐더니 일하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날이 황하게 따르면 나무 뒷구멍을 가서 막 나무 뒷밭을 갖다가 후비 팠든지 앞들을 갖다 들고 팠든지 헐나타라 나 빛이 확 뜨고 나면 헐덩이도 번쩍번쩍 확하게 빛을 낼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네? 뭐래도 해보라고. 지가 우리 무식하게 아무런 힘만 가지고 자꾸 그것도 해놔라. 해놓으면은 언제 나의 의식이 밝게 깨어났을 때 지금 그 못된 모든 사악한 일까지도 성스럽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묘장구 대단한 일 배우는 사람은 무슨 말해도 불법이 된다고 그랬거든. 거짓말해도 설령 그게 거짓 진실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얄팍한 사기꾼 매로 또 야박꾼 매로 너래가 뭔 장사하는 매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남의 어쩌다가 이렇게 실수하는 그래 바라잡아 준다 이 말이지. 교정해 준다 이 말이지. 자 어쨌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범중천 여기 저 범보천 대범천 여기 보면 벌써 소강천까지 올라온 거는 자기 몸에서 빛을 내는데 대범천까지도 자기들이 다 다스려요. 그 말은 뭔 말인 줄 압니까? 우리들 최고의 고상한 나의 지성이라 하는 나의 고상한 의식까지도 그 부처님의 각성 속으로 몰아넣어 사악한 망상이라도 비록 그 망상이라도 망상을 주시하면 주시하는 나의 각성이 망상 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 망상이 성스러운 불꽃으로 빛이 비춰진다고. 이게 소광신 세세한 것들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소광이고 뭐가 우리 마음의 번뇌 망상들 그 망상을 지우려고 대단한 시골에 가지고 시커먼가 자꾸 묻지 마라. 개시골목 우리 옛날에 개시골목까지 지우려면 그 많으면 자기장 이렇게 해서 자기장이 다 떨어지고 나중에 빵꾸가 나고 나중에 실컷해서 네 얼굴도 내 얼굴도 못 쓰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 자 우리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 적어도 조건이 있습니다. 새끼 승천에 가시려고 하면 잠깐 뭐 이혼을 하셔야 됩니다. 그 같은 방에 들어가가지고 또 한 무리 더 가서 그래 뭐 우리 찾고 너 찾고 이래가지고 좀 떨어져 잔다고 그 이튿날 삐죽하게 해가지고 법원 생각하고 뒷골목 생각하고 뭐 이혼 수등장까지 되더라도 그럼 그냥 값지고 좋고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뭐 전업은 시작하면 된다고 제발 좀 잠깐이라도 이혼을 하셔야 돼. 그 희한하다고 같이 공부하면 더 말할 부부간에 같이 공부하는 그게 훨씬 혼자보다 나아요. 이 부처님이 언제든지 도반서를 해놨지 그렇잖아. 도반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잘 될 것 같지 그렇지. 나는 내 옆에 누군지 모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쓰는 식. 너무 혼자 먹기 아까운 음식들 안 쓰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든 있으면 난 그래서 아주 벌심보살은 조금만 안 보이고 내가 혼자 산중에 앉았을 때 묘한 감회가 내 가슴과 나의 전신을 누비고 스치고 지나갈 때 그 얼굴 좀 있었으면 싶은 게 있어요. 그렇지만 저 진공 저런 건 없는데 지대로 지 좋은 데 있다고 안 보도 없게 내가 별 볼 데는 없는데 참 혼자 나누기 아까운 시간들이 많이 있거든. 좋은 음식만 사랑하는 연인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음식과 비길 수 없는 세상의 그러한 우리 이 범위를 나누지 않는데 그렇게 동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요새 내 품값 어디 받을까 모르겠어. 품값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일은 죽을 똥 살똥씩 빠지게 해놨는데 언니는 품값을 줘야지. 내 품값은 공가에 공직이 됩니까? 누구든지 와서 같이 나누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혼자는 잘 안 돼요. 부처님은 세 사람 알아야 되고 예수님은 두 사람이 갈아야 되는데 부처님은 두 사람 가면 두 놈이 싸우면 대가를 터주고 이러는데 세 놈이 가면 한 놈이 맞아도 맞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대가를 터주고 죽는 일을 못하냐. 둘이 단장이라도 이놈이 싸우면 야이 뭘 그래 하고 오늘 뛰어가서 요것저것 뭐 나지는 시험이도 있다 해도 믿는 게 그게 하나 있는 게 나타내. 그 살인사건은 안 돼. 그래 예수님은 두 쪽 얘기 하다 보니 천상의 지옥과 천당설만 얘기하다 보니까 두 쪽 얘기 그러다 보니 그랬고 부처님은 세 쪽, 만원 세 쪽 얘기입니다. 이 세 쪽이 돼야만 가장 완벽하다 하는 것도 잘하죠. 자 봅시다. 하나나야 나의 범천의 사람들을 드리고 범천의 행실이 원나라며 범천의 행실이란 무엇인가. 몸과 마음이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그 마음을 유의 반하면은 수도 반하니 수도된 그 마음이 맑고 깨끗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마음을 보면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지관이라 하고 천태지 대사가 지관문을 법화하기 위해서는 말했다 해서 그 지관이 죽여 사는 줄 알지만은 지하면은 수도 가면은 관이 되고 관하면은 수도 가라. 그 마음 하나 움직이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은 주시하는 행동. 마음으로는 주시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이 고마야 고요하며 근데 초롱초롱한 맑은 것이 바로 한세음 보살이오구나. 분명히 잡아이고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현실 살아가는 이 얼마나 고달픈 세상에 여기서 힘이 공연히 갈래야 갈 수도 없는 색계선천이라는 저 나라는 우리 우주선 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2010년에는 2020년에는 금성이나 화성에 갈 수 있는 조건을 이미 우주과학자들입니다만 그분들은 옛날에 부처님 제자들입니다. 부처님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미 우주정거장을 만들어놨고 이미 그 우주정거장에서 벌써 만반의 준비를 다 해가지고 지금 화성에 먼저 가깝게 갈 걸로 지금 돼 있어요. 토성이 그래도 가장 가서 살기 같습니다. 이러한 양반들이 이래 하는 거는 그 양반들이 그냥 우리들 같은 사람은 사람이로는 아닙니다. 그분들은 어시건 과거에 이미 부처님은 이 공도리를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던지 천상 사람과 인간 세상을 이웃하게 만든다고 경에 누구이 말해놨어요. 누가? 오늘날 이런 빌리대 과학자예요. 그 과학자는 뭐냐? 해명수골이라 합니다. 그걸 해명이라 합니다. 해명이라는 오늘날 과학자입니다. 그 과학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그야말로 숨은 비밀을 다 해치고 있죠. 오늘날 천주교, 기독교가 이 땅에 설 수 없는 위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과학과 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그 경세의 논리가 우주의 섭리하고는 너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 없이 뒷골목 뒷방에 앉아서 부처님 경전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나는 자신있게 여기서 말할 수 있고 그분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전을 보지 않고 경전을 배우지 않으면 이제 다시 예수님 논리 가지고 성당이나 교당에 설 수 없습니다. 이제 너무너무 끔도 너무너무 오래 씹으면 썩은 맛이다. 똑같은 얘기를 2000년 동안 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어요. 부처님 말씀은 늘 새롭습니다. 새롭고 새롭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슴이 늙은 내 살이 우리 헐떡헐떡하고 뛰어가니까 친구가 어느 외도 친구가 있었는데 너 어디 늙은 여대급기가 너 가니까 아이고 나 부처님 법문 들어가야 된다. 아이고 늙은 거사 아직도 넌 맞춰 보기를 빨리 그래
나는 늙어도 그 엄마 젖이 얼마나 단 줄 너는 모를 것이다. 그 간거의 맛을 네가 알 테기 있나. 그래 이거 봐라 이거 늙은 거사 늙어서 주책 없이 아직은 젖을 먹는구나. 나는 우리는 벌써 이 돈은 이미 우리는 젖빈 지가 옛날이다.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너의 서성의 젖은 조금만 빨면은 피임내가 나서 네 먹고 우리 서성의 젖은 먹으면 먹을수록 감미롭고 신비롭고 새롭고 신비했어. 신비해서 내가 이렇게 미쳤어. 빨리 봐. 항상 새로워야지. 그렇지. 너도 저 새로운 맛으로. 네? 그렇지. 그래 여기에 소강천이라는 데는 이렇게 몸에서 빛을 냅니다. 자 그 다음에 빛발빛이 서로 올려서 밝게 비침이 다임이 없으며 시방세계를 두루 비치어 유리를 유나니 위와 같은 한 무리를 우량광천이라고 하나니라. 그래 보세요. 방방상년 조용의진 육시방계 면성유리유리무량각 세상에 미친 말입니다. 뿅 하고 쫓아가는 데가 있어. 시발이 있고 종착역이 있다고. 네? 그런데 부처님은 미천 우리 내면의 가슴의 미천 이게 희한해요. 희한한지 희한하냐면 오고 가는 방주가 별도로 있지를 않아요. 저기서 오는가 싶으면 여기서 가고 가는가 싶으면 오고 오는가 싶으면 이 자체가 비치고 그 자체가 하나의 통째로 발광체니까 광체니까 하나의 우주 자체가 광체니까 빛이 오고 갈 데가 없어. 동서남북이 있을 수 없거든. 상하가 있을 수 없거든. 이걸 여기서는 광광상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한문 해석이 굉장히 어렵다. 빛과 빛이 서로 어울려서 밝게 비치니 다함이 없다. 글쎄 이 빛과 빛이 서로 어울려서 다음에 이런 표현도 좋지만 지금 내 얘기가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본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해명하기가 어려워. 예를 들어서 전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전구 빛이 어디서 왔느냐 물으면 뭐라 그러지? 전구알 속에서 환하게 빛이 났단 말이야. 그러면 그 빛이 어디서 왔어? 네, 참. 그 자체가 온통 우주 그 하나의 공간 자체가 빛인데 뭐 어디서 오고 갈 데가 있나? 이걸 여기서는 강강상년이라 이래. 네? 상년이라. 예, 그 자체가 이 말은 우리말 상년 이 말은 그 자체가 완전한 발광체였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요요무진이라. 여기서 요락하는 요자를 잘 이게 빛을 요 이럽니다만은 이거 한문 공부를 이럴 때 조금 해봐야 됩니다. 잘 한번 봅시다. 이 밑에 이게 불화자입니다만은 이 빛자는 뭐냐 하면은 빛이 날빛이 어떠한 쪽으로 소익하는 한 쪽이라 쪽으로 어디로 이렇게 불꽃이 나갔다 이 소리라. 그러니까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 밑으로 이렇게 쫙 비쳤다 이 소리잖아. 그 다음에 요자가 보세요. 이 빛광자가 붙어요. 빛을 요 이랬는데 이거는 요냐면은 요 일과 방의 섭리를 잘 알아야 돼요. 빛은 날짜는 어떤 성품이 있느냐 하면은 두 가지 개성이 있어요. 첫째는 환한 성품이 있고 열이 있고 그래. 화열이 있어. 만지면은 뜨끈뜨끈하고 따뜻하고 화끈하고 푸근하고 그야말로 안하고 하는 그야말로 따사로움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광만은 환한 화성은 있는데 화성은 있으나 무열이라 열이 없어. 몰랐죠? 반딧불 뜨거운 거 봤습니까? 반딧불 뜨거워요. 안 뜨겁잖아. 그래서 이
서천에서도 대단히 좋은 무량광천에 가면은 관광상련하여 조요무진이라. 이것이 사방에서 비추어가지고 어디라 할 것 없어. 어디서 끝나고 어디서 시작하는 데가 없더라. 이게 빛을 영자입니다. 영시방기라. 시방 그 자체가 빛이더라. 응? 변성유리라. 큰통 보니까 대지가 하나의 유리체라. 하나의 유리 하나의 광채 쉽게 말해 전부 다 맞았더라. 네? 이런 것은 공부하다가 흔히 모두 영적으로 모두 좀 보셔야 됩니다. 연불 좀 적어나 착실히 열심히 하면 다 봐요. 이런 경험쯤은 얻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영험으로만이 가능한 것이지 이건 논리적 이론으로 얻어지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여시일명 이것을 갖다가 이러한 유를 갖다가 명무량광천이라 이러는데 이 광천이라 이어서 우리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보통 천자를 마시는데 이 천자를 썼을 때는 이 천자가 붙으면은 뭐 어떤 데를 의식하면 좋은가 하면은 이 천자는 욕계 6천까지를 의미하고 있다 이라면 좋아요. 욕계 6천까지를 이 천자를 써요. 위에 천은 본데는 이 범자를 써요. 이 범자. 이걸 써야 맞습니다. 범자, 하늘 범자, 이 범자를 씁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우에 이 하늘 우리가 사는 우줄천이라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한 저 하늘을 얘기할 때는 호자 이래야 맞아요. 나를 밑에다 하늘 천자 쓰면 하늘 호자 써야 저 하늘이란 말이 됩니다. 호천만극이라 해서 저 하늘의 만극, 호천만극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 천자 쓰면은 우리가 산 욕계 6천까지고 범자 썼을 땐 지금 우리의 새끼에서 저 사선천, 저 새끼 18천까지 저 범자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런 공부를 여기서 저한테 약간 들어두면은 앞으로 경전 번역할 일이 있거나 어렵고 난해한 불경을 보실 때 이미 해독이 아주 쉬워지고 그 이미 해독이 새롭고 아주 색다른 견이 보이기 때문에 감회로 느끼고 생각이 사유되는 그야말로 무량이가 가슴에서 일어나는 무량이의 화리를 조금씩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축적돼야 성립이 그 지혜라. 지혜 축적이 성립이다. 지식 축적은 이 세상으로 동원되는 거지만 지식 축적은 지혜를 축적하는 성불. 지혜는 영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 무량광천을 지나면은 여도 보면요. 이거 한 소식 하고도 남은 것입니다. 우리 이 글자로 봐도. 이 정도 되면은 우주 자체가 하나의 자기의 어떤 몸뚱아리가 돼가지고 그 자체가 이렇게 광명으로 가득한데요. 그 뭐 어느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죠. 그 다음에 원만한 광명을 받아들여서 교화의 체를 성취하고 청정한 교화를 드날려서 응용하되 다임이 없나니 이와 같은 우리를 광천이라느니라. 광음천 보세요. 광음천이라. 지금 여기서 태초에 이 지구상의 인간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 꼬라지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가, 인류사 그 기원서를 내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느 때 부처님이 기원정사 계실 때에 서가종족이 찾아왔어요. 같은 집안이 찾아왔느니라. 집안이 찾아와서 우리 석시 집안에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부처님 같은 위대한 어른이 났으니까 우리 석시 종족이 과연 어떤 종족이길래 인류 역사상에 이렇게 부처님까지니까? 네? 사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양반들 김씨 집안의 대통령 나면 자기 조상 묘부터 막 갖다가 금으로 들이감치 담는 거 같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네? 나라에 뭐 좀 해먹었다 해보세요. 전부 그 갖다가 뭐 갖다 집안에다가 그 묘에 갖다 해씌운 거 모두 보십시오.
그것도 내일 모레 꺼지는 거 이런 거 그 부계자가 걸사 없어질까봐 막 돌에다가 그거 뭐라 그럽니까 그냥 말로 그다가 뭐 돌에다가 뭐 새긴가 생각을 해시고 이런 모두 많이 모두 이상한 짓을 안 합니까? 그런데 부처님 종교도 생각하니까 자기 집안에서 이러한 위대한 어른이 나와서 이제 우리 석시종족은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난 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가장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그런 양반을 보다 처음 봤어. 거기도 보면 웬만하면 그래 우리 세가족인 내 같은 존재가 있는 걸 봐라. 과연 우리 종족이 이 지구상의 인류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것이 아닐까. 적어도 우리 악업급에 한번 나온 부처 바로 연등불 이전에 하나 없는 이 절대적 존재 이런 존재가 바로 단성가요 긴가 이가도 아니고 그 하수도 아니고 무슨 성가 바로 우리 여기에서 섞어서 나왔다 이래가지고 굉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른이 사양을 하시면서 목련아 그대가 내 대신 우리 종족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 좀 드려라. 자기는 빠집니다. 참 그거 지금 우리 어떤 성쌍놈이라는 청가가 들어도 잠깐 오긴 하잖아 안 그래? 또 서가지고 저만 붙여대고 뭐 청가 쌍놈은 볼일 없네 싶어가 이거 삥 해가 나고떠면 삐져가 가슴긴데 한 놈도 도망 못 가게끔 하실 거다. 그렇게 부처님은 빈틈없는 양반이다 하는 걸 우리 배우자고 내요 얘기해요. 어째나 그렇게 부처님은 허물이 없는지 난 거기 미워 어떤 때는 오기가 나요. 좀 사람이 좀 허물이 세지 좋지. 어르신, 나 좀, 그 짝에 좀 사람이 어쩐지 뭐가 좀 빠진 것 같아서 재밌지요. 사실 내 점수 매기면 0점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0점. 빵점인데, 오히려 이러한 매너가 그래도 입맛에 때가 있죠. 네? 안 그래? 내가 만약에 고상하게 말해서 정장이나 좀 배고 이러면 절대 못하겠다. 아무리 못생기도 못하고, 금방도 없고. 안 그럴까? 한번 배워볼까? 그래서 난 너무 이렇게 좀 호달급을 들고 용서해 주시라고. 호달급스러운 세상에는 호달급을 들고 얄마붙은 세상에 얄마붙게 놀아야 그 시대에 맞는 그게 시대에 뭐 나 이래도 500년 제짝 이조 시대라고 난 그전 1600년 전 시대보다 알아. 자, 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가? 부처님은 과연 참 자기 서가종족이 어떻게 났느냐가 바로 태초의 인류사가 어떻게 생긴가를 밝히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 제자 신통제일 목큰형이라는 분들이나 사리불 같은 분들 수보리 같은 분들은 입만 들썩하면 세존이시여 나는 과거 연등불시에 무량하나사 덕전에 나는 어째 이렇게 돌 닦았습니다. 일어나가요. 어제 아래 난 이제 중대 가지고 범납이 지금 40년 50년 됐어 이게 아니라 아이고 웃기네 웃겨. 범납 40, 50년 60년 된 거 가지고 아이고 참 지속으로 생각해도 웃을 때가 있어. 범납 뭐 어제 그 밑에 뭐 내가 공기투가 내가 60년 70년 된 거 가지고 그걸 중지했다. 그렇죠. 참 시설적 눈으로 보면 대단하시겠지만은 이 법안의 눈으로 보면 이 얘기가 왜 얘기를 하느냐 서가종족을 밝히는데 무량 아승시급 전 얘기를 해요. 누가 부처님도 아닌 목련이 자 어쨌든 태초에 이 번뇌망상이 모여가지고 빙빙 게 한 덩어리 우주에 이런 고체가 됐는데 고체가 먹을 막 버져 자기네 위에서 공전에 의해서 서로 마찰이 돼서 불이 나가지고 어글어글 참이 됐다. 이래가지고는 이게 막 용암이 돼가지고 부글부글 끓어가지고는 펑 하고 대폭발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는 파편들이 일로 뛰고 저로 뛰고 동서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네. 그러다가 똥덩어리 같은 파편 쇠똥 같은 이런 무슨 납덩어리 뭐똥 같은 거 있잖아. 쇠똥 같은 이렇게 하나 좀 떨어져다가 남방으로 걸러다가 아이고 허리 아파서 못 가겠다고 앞따라 주지 않는 기집부터 이렇게 그거부터도 얼마나 과학적이냐 말이야. 오늘날 천문학자가 더 이상 밝힐 수 없어. 우주가 태초에 어떻게 생기는가를 마음이 고요하야 허공이 되고 번뇌망상이 가라앉아 국도가 됐는데
항상이 뜬 번뇌의 빛을 헐덩어리들이 모여서 팡 걸었는데 어느 날 폭발이 펑 하고 나서 일로 뛰고 절로 뛰고 똥덩어리들이 날아가서 여기저기 뭉쳐가지고 빙글빙글 자라나게 되는데 남방으로 자여 내려가서 사바세계 지구가 되었더라. 지금으로부터 줄자가 40억 년으로 우리 인간이 아는 40억 년으로 갑시다. 40억 년 전에 이 덩어리가 부글부글 핵이 그게 벌벌 끓던 데서 날라와가지고는 그대로 이 발광체가 돼가지고 그냥 벌벌 타고 있었답니다. 타고 있는데 이 뜨거운 열이 저 창공기를 자꾸 뜨끈뜨끈뜨끈뜨끈하게 하기를 몇억만 년을 그렇게 튀기다 보니까 뜨거운 기운이 하늘에 올라가서 찬 기운하고 만나니까 우리 애들이야 이게 수소가 돼가지고 비가 내려오기를 현대탄 빗방울은 대중 없이 온다 해서 대중시 빗방울이 돼가지고 올게 쇠말같이 그건 얘기가 안 돼. 얼마나 이놈의 불방울이 컸는지 큰 쇠박지만 하다 가니까 그 달도 투럭 다이만큼 컸던가. 막 이런 게 500년간 일이 가지고 쏟아진 게 오늘날 그게 모여서 바닥을 500년간 했어요. 우리 뭐 한 3시간 4시간 몇 시간만 내려도 우리 고향 몽땅 다 떴는 거 내가 봤잖아. 아니 그 서너 시간만 내려도 몽땅 고향이 다 떴어. 500년간 자네 그 찌뿌차 다야보다 더 붉은 이렇게 그냥 막 폭포처럼 쏟아졌다고 상상해봐. 500년 동안 그게 모여서 지금 바닥을 거기서 뭐가 벌거지가 하나 아메바라 벌거지가 하나 살살살 기나와서 삼다만상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물이 모든 생명의 지구 역사의 생명의 기원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뭐 떠놓지 물 떠놓은 거 맞나? 참을 떠놓지 미식교라. 그 물이 미식교고 내식교라. 그래서 반드시 기사상에는 할아버지 당신보다도 이 물이 할아버지가 나온 고향이에요. 고향 많이 구경하세요. 우리서.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남에나 사랑하던 사람하고 이별해가지고 흘린 눈물이 저 사회보다 더 많단다. 아이고 이제 그만 울자. 거기서 종족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40억 년 전에 그렇게 지구에서 물이 있어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조금 벌레 이름이 생겨가지고 종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서가 종족이 나오는 얘기다. 자, 그때의 최첨에 서가 종족이 나오기 전에 그 종족은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그 종족은 그런 벌거지가 사람이 됐느냐? 그야말로 다윈의 법칙의 논리에 의한 어떤 원숭이 새끼가 짐승이 됐느냐? 아니올사다. 아니올시다.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법 바로 광음천에서 내려왔습니다. 세계 4선천 중에 4선천 중에 18천 중에 여기 5천에 있는 바로 이 광음천에서 광음천이 하늘이 내려왔답니다. 지구상에 놀러 여행을 오실 때요. 심심해가지고 여행을 이래 와본 게 그것만 하고 구경거리가 들어있더랍니다. 이거 와본 게 뭐가 번쩍번쩍한 게 천상에서 보니까 저기 바닷물이 저기 뭘로 보이는 유리같이 보이고 번쩍번쩍한 유리가 내지고 그래서 그때 사람하고 그걸 날아다니지요. 우리는 그발로 기긴 안 했죠. 그 세상에 니라 저기 뭔가 니라 앉아가지고 땅의 맛을 보니까 그 땅의 맛이 달기가 푸만값 같더래요. 그 집이랑. 그때는 곡식 하나가 위했던 쌀 하나가 말이지 우리 그만 큰 가마 12가마에 붙어서 내는 쌀 한 개가 한 개만 가서 요새 그렇다면 약 석 달, 넉 달로 더 먹어. 그러니 막 곡식이 막 주렁주렁 열고 온통 뭐 나는 음식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뭐 하나 단 감미를 내지 않는 게 없더라. 그걸 짐이라. 짐이가 저마 욕하는 게 짐이라 그러더라고. 그 짐이 말고 따지자 말미자 짐이란 있어. 짐이. 그래 맞긴 맞아요. 짐이라. 원래 저머니가 짐이거든. 어머니 맛보다 더 정도 봤어? 아니 시상에 자기 엄마 맛보다 더 정도 먹어보신 일 있어? 아마 걔도 우리 김 선생도 저 마누라님 와 계시더라마는 내가 솜씨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엄마 맘만 못해. 맞지? 너무 솔직한 얘기지. 그래 짐이지. 최초의 맛이 짐이 아니라
너무 좀 알고 댕기야. 알고 댕기는 욕이 없어. 욕이 어디 욕이라 그게 칭송하는 시어지 서사시지. 그거는 태초 인류 역사의 서사시요 엄마 역사의 서사시. 난 그래서 이거 모국서라. 인류는 본리 이거는 모국설로 돼 있습니다. 어머니 역사지 아버지 역사라는 게 있어요. 천상에서 그래 이 광음천이 내려와가지고는 훌훌 날아다니다가 이상하게 맛을 보이 달콤해서 조금 더 먹자 한 게 나도 너도 더 먹자 시작했다네. 아 요래 가지고는 아이고 요건 내 거야. 건급기 시작하고 집에 갔다 감찰하고 내일 모레 먹을 거 시작했다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니꺼 내꺼 하다 소리 뜻이만 넘지 저제부터가 요래 살을 비비기 촉감을 맛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 암놈신놈이 분별돼가지고 그것부터 요지 발광을 들어서 요지견 됐답니다. 그것부터 탐미치가 일어나기. 펄펄 날아댕기 땅에 나던 음식을 먹고 땅을 날지 못하더랍니다. 참 이상한 거는 땅에 나는 음식을 먹으니까 발이 땅에 딱 들어붙어가지고 그만 떨어지질 않고요. 이게 인류의 역사인데 그래서 천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닮은 사람을 이 지구상에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 이래 되지. 그건 뭔 얘기냐. 저 색계역의 강음천에 있는 천상의 어떤 인간의 에너지를 그대로 갖다 여기다가 모방을 했다. 이 얘기가 우리 방금 우리 시통제일목건년 존자가 태초 인류 설설한 그 설화와 그 신화가 별반 다르질 않으나 저분들은 부처님의 이 원론적인 얘기를 모르고 그렇게 그 신화만 가지고 믿고 들어가니까 요새 먹히질 않으니까 다시 불경을 살짝 칸민구하고 있다 하는데 칸민구에 대해 넌민구하든 나는 좋다 해서 부기리 스무서 자꾸 그렇게. 자, 이 강음천이라는 데는 태초 인류 역사의 시조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 얼마나 좋은 이런 지식입니까? 지혜입니까? 이건 지혜지가 아니라 지혜지. 자, 여기서 원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흡지원강성지교체 발화정정용무지 여시명황천. 여기에 원만한 강령을 받아들여서 이게 큰 스님이 번역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흡이라고 하는 거는 뭔 흡자냐 하면은 방금 앞에서 보니까 무량광천에서는 시광법계가 완전히 광명으로 거듭했죠. 그것을 몽땅 자기 몸속으로 받아 먹어버렸어. 생겨버렸어. 네? 무량광천이 몽땅 먹어 생겨버렸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못 닦을 때 몸에서 발광한다고 너무 발광하고 쫓아다니고 까부지 말란 말이여. 네? 좀 알아도 나처럼 좀 멀리서 하고 살아. 좀 이게 안다고 이래가지고 안으로 받아들입시다. 몽땅 자기 소화시키게 먹을 때요. 그게 여기에 흡지원만이라서 모두 자기 몸으로 재워서 우리 수행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수행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지금 내 해석 문법을 가진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이건 지혜입니다. 이걸 그냥 천상에 어떤 사람 있는데 나와는 무관하고 나는 구경꾼이다. 나는 책만 읽으면 된다 하는 식으로 이거 다독하는 소설과 논리로 읽으면 안 돼. 공부는 이 공부는 그래 하시면 아무 이게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그렇게 어떻게 용심을 쓰는데 문제 이거는 우리 배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 헛지 뭔가이라 훌뚝 삼켜가지고 몸으로 막 삼켜버렸다. 그래 성취교체라. 그러니까 마침내 자기 몸이 완전히 방광체가 돼버렸어. 하나의 우주가 돼버렸지. 발광하는 성취교체라. 받아들여서 교화의 체가 됐다 이 말을. 뭐를 누가 누굴 어떻게 교화해. 그 얘기가 아니고 다 받아들이니까 자기 한 몸이 바로 모시는 광. 그야말로 모든 빛의 덩어리가 돼버렸다. 근데 발화청정이라. 그러니까 저절로 자기 몸이 청정하게 밝게 투명하게 됐다. 그 다음에 응용무진이라. 여기서부터 무량한 것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랑으로 되길 원하면은 사람이 되고 진성으로 원하면은 진성이 세계 에너지도 되고 삼남한상의 모든 존재의 에너지가 광음천에서 되므로 지금 병원에 가면은 진찰하는 기계가 다 뭘로 가느냐 하면 빛으로 가되 전부
광음파, 음파로 진단하는 것을 광음천의 끌만한 신주를 아셔지다난 맞아요. 과학하고 맞지? 광음이라 광음. 어째서 빛은 광이냐? 이 지금 우리가 소리 나는 거, 우리 말소리, 이거 전부 빛이 아니면 안 됩니다. 빛은 홍열계도 파장상을 이래요, 파. 그래서 파로 되기 때문에 우린 바람이리라 해요. 왜 불교에서 바람이리라, 바람이라 말이 그렇게 많이 드는가? 파도 파자가 드는가? 파장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빛도 파장상이요. 파장상인데 파도처럼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파장상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좌에서 우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파장상을 돌아요. 빛이 이것도 구부러졌다 어쨌다 이랬는데 빛도 파장으로 가요. 그냥 안 가요. 지금 저 테레비 100 사이클 맞추면 어디 나오지? 네? 1200 사이클 맞추면 어디 나오지? 그 사이클이 무슨 말인가 알아? 1초에 얼마나 빛이 떨어느냐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네? 1200사 1초에 1200분 들었다 했어요. 그 사이클에 맞추면 MBC 나오든 어디 나오든 그래. 네, 굉장히 알지 무리하게 해서. 이 강엄천이요. 내가 이 부처님 새끼 선천의 일을 다 하는데 그까지 지구상에 과학자들은 머리 아이고 반디 불거든 그게 무슨 지식이라고. 나한테 물으면 그 마약이 풀어 나오네.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것도 암자도 못써 사실. 알아줘야지 누가 뭐. 자 어쨌든 강엄천이라는 걸 알아야 돼. 비춰. 모든 게 비춰 파로 됐다는 걸 알아야 돼. 파로. 전부 파로 됐습니다. 그래 마왕 화순이 그래. 근데 파순인데 왜 파순이라 하는가? 너무 발광을 해요. 너무 날뛰어. 좀 같이 못하고. 그래도 나도 다분히 마음 파순이 끼가 좀 있어. 그런데 그 끼는 있어도 거기에 보면 부처님 끼를 가지고 노니까 괜찮지. 괜찮다는 건 아니지만 점수가 좀 적지. 어쨌든 이 강엄천 오늘 여기서 우리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이 시방세계 모든 우리 존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전부 빛의 파로 되어 있는 강엄천의 에너지로 됐다는 사실을 아시라고 이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봅시다. 자, 이 처음에 여기서 우리 어디까지 갔느냐 보면 원만한 광명을 받아들여서 완전히 자기 몸이 빛의 채로 됐다. 여기서 이렇게 청지한 유를 이걸 강엄천이라고 한다. 강엄천은 우리 사파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뿐만 아니고 욕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체의 모든 에너지 기원설이 된다는 것도 이게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서 마칩시다. 아난다 이 세 가지 스승한 무리는 아다시피 여기서 보면은 무량광천이라든가 여기 뭐 강엄천이라든가 앞에 있는 보면은 명 소광천, 무량광천, 광엄천 이게 점점 수행 계단이 높은 겁니다. 의식 계단이 높은 걸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일근일 경을 지어가서 일이면서 내 내면을 의식 차원으로 자꾸 소화시키십시오. 그리고 명상을 자꾸 하면 이 차원이 조금 알아집니다. 느껴져요. 그러나 이거는 부처님은 바른 삼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종에서 자랑하는 그분들의 선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이해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이해. 자, 그 다음에 아난다야 이 세 가지 수성한 무리는 어떠한 건진 걱정도 능히 빗박하지 못하나니 비록 참된 삼마지를 바르게 닦은 것은 아니지만 청정한 마음 가운데 그 지른 번뇌를 이 굴복시켜서 이곳을 이성천이라 여기서 특히 한문 공부하는 양반들은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굴복시켰단 말이 경엔 원문에는 없어요. 또 굴복시켰다 하면 식인자가 있기 때문에 이 차원의 색계선천 차원이 아니에요. 벌써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는 대립관계, 상대 쉽게 말하면 주객이 없어요.
여기 만약에 여기 해석대로 상복 받았다면 받은 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선어 경제가 아니에요. 상대라면 벌써 세속의 경제인데 암놈 숙놈이라면 벌써 세속의 경제야. 있는 거 반대는 없는 거고 없는 거 반대는 있는 거면 이건 세속의 논리입니다. 벌써 광음천에 가면은 빛 속에는 어둠이 전혀 존재 못합니다. 그래요? 한번 물어봅시다. 자, 이 빛과 어둠이 같이 이렇게 동침하는 거 봤나? 응? 동침은 모르지만 같이 있는 거 못 봤지? 응? 같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말 원문을 봅시다. 진루 보면은 진루 기복이라 이랬어. 기복. 이미 진루는 팍 사가라졌다 이 말입니다. 팍 잠들었다. 그야말로 티끌은 먼지는 가라앉았다. 부정했던 물이 쫙 가라앉았다. 침잠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항복국자로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청량한 마음 가운데 모든 질질 흐르는 콧물 눈물 사념의 찌꺼기들은 자 가라앉았다. 그러면 해석이 참으로 간첩만 나잖아. 같은 말이라도 우치가 있잖아. 아주 실적이잖아. 배운 사람 듣고 유식하잖아. 저 뭔지 모르겠네. 네? 얼마나 재미있어. 이걸 뭐라 그러냐 명이 위선천이라 한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칩시다. 마친다. 한 번 마지막 이 원문을 읽으면서 오늘도 별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아난다야 이세가 이술렁한 문에는 어떠한 김급정론의 밑바가지로 다는 구창대수 하나님을 바라보다 청명은 나의 거지러는 심장 간소요이 가라앉아서 그것을 비서천이라고 하는구나. 그런 무신이라고 쓰고 있어. 고생하셨습니다.